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12절, 17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7절 두 절이 제가 방송 자막에는 이제 요청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냥 잠깐 읽고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6장 한번 이렇게 펴놓으시고 7장 위주로 오늘 많이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쭉 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7절 한번 살짝 볼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는 좀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한번 좀 읽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같이 읽어봤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어저께까지 5째 인을 뗐는데 6째 인을 뗐구나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인지 한번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니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7장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7장 이제 1절부터 3절까지가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 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7째 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6째 인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중간 삽입 구절입니다. 6째 인을 뗀 거는 지진이 났는데 끝이고요. 그 다음에 7장에 나오는 거는 삽입 구절이고 나중에 8장 가서 7째 인을 뗍니다. 그때서야. 그러니 이 7장이라는 것은 삽입 구절인데 우리 학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막간 혹시 아시나요? 혹시 우리 가봤을 것 같은데, 클래식 공연 같은 거를 간다든지, 오라토리오 같은 거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가면은 본다든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꼭 중간에요. 인터럽트 해가지고 막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조금 지나고 나서 공연을 하다가 멈춰요. 멈추고 잠깐 쉬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다시 공연을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막간이라고 하는데 막들의 사이에는 막간이라고 하는데 그 막간이 지금 이 7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닌 분들도 있겠죠. 항상 어저께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로예요. 자신들의 어떤 세석의 경우에서 몇 개라고요? 4 곱하기 4 곱하기 3. 굉장히 그렇게만 해도 48개의 관점으로 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노선까지 타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끝도 없는 관점들이 나온다. 하지만 주로 보는 것들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7장을 막간이라고 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이 막간이라는 이야기의 첫 번째를 보니까요. 내 모퉁이에 천사가 섰대요. 내 모퉁이에 천사가 섰는데 그 천사들이 사방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게 불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2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롭게 할 권세예요. 이번요. 아까는요. 바다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네 천사고 2절에 나오는 것은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예요. 이번엔 해롭게 할 그 천사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때까지 해롭게 하지 말고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을 치는 때까지, 마무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친다라는 거 혹시 처음 들어보셨나요? 뭔가 들어본 느낌은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장 유명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첫날에도 나눴었던 머리와 오른손에 표를 가진다, 인을 친다라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들어보셨던 이야기죠. 이게 바로 인을 치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을 친다, 표를 받는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 나왔었던 요한계시록 13장, 되도록이면 오늘 여기까지 한번 살짝 나눌 필요가 있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 정한 거는 14만 4천과 666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어 봤어요. 가장 어려운 이야기, 가장 위험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장 4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드디어 그 중요한 14만 4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이마에 인치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찰 때까지 해할 권세를 받은 천사가 해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14만 4천은 인침을 받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을 치고 있는데 과연 이 14만 4천이 누구냐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정통적 기독교 해석과 신천지 해석은 완전히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갈라지고, 제가요,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옛날 우리 조윤기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의했었던 거를 설교를 했었는데, 와, 그때부터 벌써 24만 4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박태선 이야기 나오면서, 박태선의 제자가 누구예요? 이만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14만 4천이 그대로 똑같은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14만 4천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태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고 있는 관점,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그리고 어저께 중요한 것도 나왔다 그랬었죠? 과거주의로 보느냐, 역사주의로 보느냐, 미래주의로 보느냐, 상징주의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대표적인 것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 기준으로 나눠서 이거를 살짝 주로 어떻게 보는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적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14만 4천을 어떻게 보느냐, 실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봅니다. 왜요? 전천년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옛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4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침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이다. 진짜 그냥 문자 그대로 안전하게 해석하겠다. 적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대로 보는 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적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됐죠. 나라가 회복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기서 14만 4천 나오나 보다 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도 그렇게 보느냐? 역사적 전천년설은 조금 또 다릅니다. 실제 이스라엘 숫자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징적 해석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어떻게 보냐? 거의 상징적 해석으로 14만 4천을 해석합니다. 숫자가 아니다. 이거는 그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해석하는 건요, 다 건강합니다. 괜찮아요. 왜요? 모르니까. 이 중에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이 중에 뭔가는 되겠죠.
최소한 적혀있는 그대로일 테니까. 자, 적혀있는 그대로는 미래주의로 보기 때문에 그날이 올 거다라고 보고요. 과거주의로 보는 것은 옛날에 있었지만 상징적으로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란데 자기네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교리 바뀐 거 아십니까? 14만 4천이요? 신천지요? 알고 계세요? 14만 4천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더 회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넘으니까 어떻게 되죠? 교리를 바꾼 거예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14만 4천은 우리가 특별하게 인침을 받은 우린 특별한 사람이다. 나중에 뒤에 흰 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가 나오지 않냐. 그러니 그 무리들과 우리는 구별되었을 뿐 더 많이 전도해서 회원을 모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만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하면서요.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14만 4천이요? 돈도 많이 내야 돼요. 전도 실적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공하는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을 채워야지만 자기는 특별한 노블레스가 돼서 귀족과 같은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이 들어가면요 절대 못 나옵니다. 왜요? 나는 그 특별하다는 우월의식을 늘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 여기서 직분이 있어. 나 여기서 좀 달라 라는 것 때문에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일반 성도 될 것 같아요? 못 돼요. 틀린 걸 알아도 못 내려놔요. 그게 사람이에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VIP 회원 등급 돼보셨습니까? 한 번 되면요 안 내려가집니다. 실적 채워서 내년에도 그 등급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게 사람이에요. 거기도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특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특별하다고 했었던 분들에게 조용규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조용규 목사님의 관점이긴 하겠지만 그 관점, 세대주의적 전천연석 관점에다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신 관점인데 이 관점으로 해석하면요 기가 막힌 게 나오는데요. 자, 조용규 목사님께서 세대주의적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세대주의적 관점으로는요 먼저 이 환란을 통과해요? 안 해요? 통과? 안 하죠. 세대주의는요 휴거가 됐어.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환란 때 고통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이게 세대주의적 관점이에요. 안 당하고 휴거가 됐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치셨던 예기 중에 뭐가 나오냐면요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나와요.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 깨어있지 못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휴거 때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 일 하느라 휴거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가 이 환란을 통과하며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해서 휴거 때 나팔소리 못 듣고 정신 차리고 자빠져 자고 있다가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하면서 그 환란 속에 남아있던 사람이 14만 4천인데 신천지는 뭐라고 해석한다? 우리는 특별하다. 이걸 가지고 진짜 이게 지은 일로 시작하는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존재하지도 않는 해석을 우리 그 신천지들께서는 열심히 자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휴거를 못 들으셨습니다. 최고. 무슨 소리예요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혀 맞지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해석은 뭐라 그랬죠? 상징적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상징적 해석은요 신천지하고는 아예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상징적 해석, 정상적인 해석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 해석은요 이스라엘이 숫자하는 그 숫자의 의미라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생각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위바위보에도 3세판 늘 3. 4는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좋으세요. 4층으로 이사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안 좋아해요. 심지어 교회 갔는데 4층도 F로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싫어. 왜 죽을 사람 연관이 되더니 이상 기분 나빠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 뭐겠어요? 13이요.
13일에 금요일 밤 누구 죽는다. 뭐 이상한 그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숫자가 주는 느낌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중국 사람들 뭐 좋아할 것 같아요? 8. 어떻게 하셨어요? 전 나중에 알았더라고요. 이 8. 그리고 빨간색, 금색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 관광객 오면요. 그냥 막 빨간색들 그냥 막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숫자적 의미들이 있는데 더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스라엘에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000입니다. 여러분 7 아시죠? 7은 다 아니까 넘어갈게요. 1000. 1000은 뭘까요?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게 무슨 소리냐? 사울이 죽인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다윗이 죽은 사람은 그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많다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뭐 어떤 의미로서는 둘 다 동일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운율에 맞췄을 뿐이지 사울이 죽인 자도 엄청나게 많고 다윗이 죽인 자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해석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아니라 1000이라는 숫자는요. 뭐라고요? 엄청나게 많다. 요한계시록 뒤에도 나와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엄청나게 많다. 1000이요. 그런데 이 1000에다가 열십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꽉 채운 숫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몇 명만 뽑았어요? 제자들 몇 명만 뽑았어요? 12명만.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그 숫자적 의미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 12에다가 1000. 그러니 이 12에는 꽉 채운 것도 모자라 이게 꽉 채운 게 엄청나게 많다. 그럼 몇이겠어요? 12,000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그 숫자적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12,000이라는 것이 모든 지파인 12지파 12 곱하기 12,000은 결과는 몇이죠?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 상징적 해석으로는 이 14만 4천을 뭐라고 보는 거냐? 온 땅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성도들,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나중에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다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굉장히 뒤에 가면요. 일리 있는 이야기들이 납니다. 이 인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하지 않게 되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지금 교회 시대랑도 일맥상통하는 해석인 것이죠. 그러니 역사적 전천년적 관점으로 봐도 너무나도 좋은 해석인 것이고 이런 상징적 해석으로 봐도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 이상한 집단의 해석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려면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또 뭐 이야기가 있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에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가 됐으니까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나오죠. 이러니까 이 신천지는 앞에 있는 14만 4천과 지금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구분을 하여 자기들만이 노블레스다, 자기들만이 특별하다, 우린 스페셜하다 라고 하면서 깨어있지 못해서 휴거되지 못해서 남아서 졸다가 그런 자들이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었던 상징적 해석은요,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4만 4천 봐라. 14만 4천만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 셀 수 없는 큰 무리지 않느냐. 그가 흰옷을 입고 있다. 이 흰옷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7장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인데요. 14절만 읽을게요. 시간 관계상 1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흰옷 입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게 나오죠.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전형적인 세대주의 전천년적 관점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환난을 통과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세대주의적 전천년 관점으로는요, 맞겠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고 잘 그 중에서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새겨 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환난을 통과하며 어린 양의 피로써, 보혈로써, 우리 전번에 철야 때도 나왔었죠. 보혈로써, 그 공로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 그들이 지금 흰 무리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넘어가서 그러면 이 인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나온 장차 다가올 영광의 부분은요,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눈물도 없을 거고, 다시는 너희들이 힘든 일이 이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며 그들에게 축복의 영광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금 메시지를 하나 다루고 싶어서 인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아까 읽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인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설명은요, 과거주의적 해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주의적이 아니라 과거주의적 해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 의미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때는요, 이 이스라엘 시대 때, 옛날 시대 때는요, 숫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나중에 로마자의 때도 숫자가 아니라 로마자 X, I 뭐 이렇게 해가지고 셌었죠.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숫자로 쓰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숫자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자기들이 가진 알파벳의 숫자의 의미를 부여했어요. 자기들이 가진 숫자의 알파벳에 숫자의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라면요, 기억은 1입니다. 니은은 2예요. 디귿은 3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숫자 대신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었을 때 제가 사진을 혹시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어저께 밤늦게 전달해서 됐는데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걸 띄워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는 글씨가 있는데 숫자라고 그랬죠. 글자마다요. 숫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예요. 이것은 각각 무슨 숫자일까요? 모르겠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숫자에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겁니다. 히브리어는요, 반대로 읽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50, 200, 6, 50, 100, 100, 그 다음에 60, 200이에요. 이거를 다 더하면 몇일까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66입니다. 무섭죠? 자, 그러면 저기 있는 히브리어 뭘까요? 네론 케사르. 네론 케사르. 다시요. 네로 카이사르. 재밌죠? 네로 카이사르가 히브리어 표기식으로 네론 케사르 저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먼저 말씀을 한번 보고 나머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봤는데 지금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 있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어때요? 기가 막히죠? 왜 과거주의 시점으로 보는지 아시겠죠? 학자들이 과거주의로 보는 것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주의적으로 많이 보게 해요. 미래주의적으로 봐도 돼요.
과거 주기적으로 봐도 돼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적 이야기가 분명히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으로도 과한 해석이다, 상징적 해석이 너무 심하다, 목사님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거부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아까 거랑 비슷해요. 혹시라도 세 번째 사진하고 비교해 줄 수 있었네. 한번 세 번째로 넘겼다. 이거죠? 오, 감사합니다. 한 방에 넘어가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요. 하나 빠졌죠? 비슷하죠? 자, 이거의 숫자는 뭘까요?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똑같죠? 하나만 빠졌으니까요. 50, 200, 6, 100, 60, 200입니다. 다 더해보겠습니다. 몇일까요? 616. 이거는 뭘까요? 네로 케사르입니다. 아까는 네론 케사르고요. 얘는 네로 케사르입니다. 그러면 네로라는 이름이 더 맞잖아. 네로는 뭘까요? 라틴식, 헬라어식 이름표가 네로고요. 히브리식 표현은 네론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안 맞네? 616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더 큰 문제예요. 왠 줄 아세요? 파피루스 115이라는 헬라어로 적혀있는 사본에는요, 그들이 이 의미를 알아서 뭐라고 적었냐? 짐승의 순이, 그것은 사람의 순이 세어보라. 그 수는 616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뭐예요 그럼요? 누가 봐도 이거잖아요. 네로 케사르라고 적어놓고 그 수를 세어보라 616이라고 번역된 그 사본. 히브리어식으로 있고 666이라고 있는 그 사본.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만 번역할 수 있는 숫자죠. 그래서 이 시대 때 나왔었던 이 이야기를 박해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 박해까지가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는 거는 무조건 있다 없다? 다 있다. 이런 일을 겪었었던 자들에게 전해줬었던 메시지다. 인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거나, 그러니 네로의 인침을, 혹은 도미티안의 인침을 받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방법은요,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너에게 있어서 주가, 너에게 있어서 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훼냐, 로마 황제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거냐, 네로의 인침을 받을 거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요, 그 순간부터 잔인하게 죽어가야 돼요. 내 이마에 표가 있다고요.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내놓고 다니는 겁니다. 대놓고 죽을 각오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손과 이마에 네로 케사르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하면요, 사는 것입니다.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침이라는 거예요. 인을 친다라는 것은요, 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양을 길렀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잘 알려진 문화였었어요. 인을 칩니다. 함께 모아놓고 섞어놓고 양을 키웠기 때문에 인을 내 거를 박으면 이 양은 내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인침을 받은 자, 누구 겁니까? 세상 사탄 마귀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택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택할 거냐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며 살아간 그 자들은요, 머리의 인침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받기에 두려움 없이 그것을 받고 죽어나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도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666이 뭔지 몰라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미래에 나오는 건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 더 명확한 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머리에, 여러분들의 이마에, 다 보이는 그 이마에 야훼 하나님의 인침을 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네론 케사르 666을 택할 것입니까?
이 666을 해석하는 다른 방법, 물론 불완전한 숫자 6, 삼위일체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연구 결과 중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이 해석을 굳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안에서 주는 의미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여러분,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마음속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과거 얘기, 그럼 목사님, 네로니까 옛날 시대겠네요. 그 사람들에게 잘 견디라고 나중에 이런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수님 다시 올 테니까 견디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과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 아담이 죄 지은 게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다윗은요, 왜 보세요? 옛날 이야기인데. 아니잖아요. 다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옛날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성경은요, 옛날에 머물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결단하라는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가 그 과거의 이야기로부터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을 과거주의로 보든 역사주의로 보든 미래주의로 보든 상징주의로 보든 우리에게 전해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세상의 인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죽더라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아멘할 자신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같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자, 우리 해보자. 우리 끝까지 해보고 서로에게 힘이 돼서 우리 그때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아니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붙잡고 견디자. 여러분, 믿음은요 분투입니다.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싸우며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동료들과 도봉교회 이런 이 안에 있는 이 공동체가 서로 힘을 내서 이 싸움을 이겨내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